자, 거룩한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더러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더러워지게 하죠. 이게 영의 속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나한테 어떤 생각이 막 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룩한 진리에 이렇게 합당한 생각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생각은 누구로부터 온 생각이죠? 이 더러운 영으로부터 온 생각인데 그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하고 어떤 섭섭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생각나면서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이러면서 막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 실제로 그런 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정당해, 이건 내 생각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분노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분노가 확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그 분노를 그 나쁜 영에 의해서 내가 분노를 유발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참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물론 진노하시는데 화를 잘 내지 않아요. 오랜 동안 참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나는 화를 너무 잘 낸다. 그럼 그건 내가 아니에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와 있는데 악한 영이 나를 꼬시는 거예요. 화내? 이럴 땐 화내야 돼. 이렇게 분노를 확 유발해요. 근데 그게 나라고 인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나는 오래 참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분노를 확 유발하는 영은, 분노의 영은 내게서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 사회 얼마나 음행이 심각하냐 하면 어느 정도로 심각하죠? 음행이? 성차별 금지법 그래가지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동성혼까지 허락해달라고 국회에서 누가 국회의원이 돼요. 그래도 뭐 국민보다는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이제는 이상한 생각으로 막 다 썩은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재요. 그 차별금지법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만이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도 괜찮다. 왜 남자가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여여 남남 결혼도 허용해야지 차별을 하지 않는 거다. 이런 차별금지법. 자, 음란의 영의 역사예요. 동성애의 영이 있어요. 그 동성애의 영에 사로잡히면 이건 뭐 못 배운 사람은 사로잡히고 가난하게 산 사람은 사로잡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배우고 못 배우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동성애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나는 동성애자가 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잔데 내 안에 동성애 영이 들어오면 여자가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 더러운 동성애 영은 떠나라 이럴 수 있죠. 아내의 딴 여자, 남편의 딴 남자에게 관심이 가면 내 안에 음란의 영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간음하지 말라게 7계명이잖아요. 그걸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만 그걸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뭐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지금은 보편적인 성령 시대예요. 구약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간헐적인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선지자나 왕이나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사사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편적 성령 시대라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구하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는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육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 미국 가면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가면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요즘 회개 역사가 되게 많이 일어난다라는데 이슬람에 가면 예수를 볼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육체예요. 살과 뼈가 있는 육체. 근데 성령님은 살과 뼈가 없는 성령님인데 이 살과 뼈가 없는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실 수 있는 하나님, 시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육체는 시공간의 영향을 받죠. 제가 지금 여기 있지만 서울에도 있을 수 있나요? 제가 여기 있지만 이스라엘에도 있을 수 있나요? 없지요. 저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은 그 제한을 안 받아요. 그래서 그 제한 안 받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없어서 이제 우리를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죠? 유익이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가는 게 너희한테 더 좋은 일이야. 왜? 내가 너희들한테 성령을 보내줄 거거든. 그럼 그 성령님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어. 먹든지 사든지 마시든지 일을 하든지 쉬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하는 성령님이야. 그것을 니네가 구하면 너는 받을 수 있어 그랬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올 때 성령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성령님은 평강의 영이에요. 평강의 영. 샬롬이라고 하죠. 또 에이레네라고도 해요. 헬라어로는. 근데 이 에이레네가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평강의 영, 성령 평강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싸웠던 사이가 흐물흐물 등 돌리던 사이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스물흐물 풀어지면서 좋은 사이로 변해요. 평강의 영이 내 개인 생활 속에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근심하지 않게 돼요.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이 요 명치 있는 데가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명치 있는 데가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드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 돈은 어떻게 벌어서 자식 뒷바라지를 하지, 노후 생활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은 이 명치 있는 데가 이렇게 좀 그 영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라. 하나님 평강의 영을 내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평강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두려움, 근심, 걱정의 영이 사라져요. 잘 체하는 사람들 이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떤 책임감 이런 거 때문에 무엇을 먹고 살지? 이런 염려 때문에 잘 체하기도 합니다. 나는 몸 중에 어디가 좀 문제가 있나 이걸 좀 살펴보세요. 생각이 사로잡히는 사람은요, 성령의 임재가 오면 머리가 통증이 와요. 그러면 잘못된 생각이 깨지는 증상이에요. 나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예배 더 이상 못 드리겠어요.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어요. 이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가 아프면 내 머리를 잡고 있는 잘못된 생각의 질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지어다. 이 생각의 질서가 바로 잡히는 건 뭐를 통해서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그 말씀을 내 거로 삼을 때 가능해요. 근데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쩌들어 있는 만큼 강하게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만큼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쉽게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지혜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경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잘 깨달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되게 똑똑한가 봐. 성령 때문에 잘 깨닫는데 나는 똑똑한가 봐. 왜? 그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영이 나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야지 내가 교만해지지 않는 거죠. 자, 두려움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두려움에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나는 겁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러죠? 예수님도 알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한 일이 참 많다는 걸 아는데, 왜 근심하느냐? 성령님의 붙들림 바 되지 않아서 근심한다는 거죠. 왜 성령님의 붙들리지 않으면 내 인간의 한계가 보이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악한 영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근심해, 걱정해, 두려워해 이러죠. 하나님의 영은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성령,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은 나를 변호해주는 변호사 성령이기도 하고요. 나를 도와주는 도움의 영이기도 해요. 은혜를 주는 보혜사예요. 보호하고 은혜를 주고 돕는. 그래서 이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영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우린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린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어떤 사람이요, 전 재산이 500만 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500만 원보다 더 많이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이 500만 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5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지 이 5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무슨 일을 만들어서 어떻게 돈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너 그 500만 원 누구누구에게 줘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내 전 재산이고 이거 사업 자금인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 그거 누구한테 줘라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순종해서 그 500만 원을 그 누구한테 줬대요. 일단 뭐를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한 거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옛날의 사고방식대로 옛날의 습관대로 그대로 살아서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의 양심이 하인 맞은 양심이 돼요. 이 사람이 그 돈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렸는데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6개월 지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만남의 복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이 만남의 복을 통해서 얼마 안 가서 1억이 됐대. 1억이 20배. 네.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면서 나중에 100억이라 그랬나 500억이라 그랬나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부자가 됐대요. 자, 이 사람이 재물에 대한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자기 500만 원 있을 때 믿음으로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나의 전부인데 하나님이 주라 하니 주겠습니다. 앞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모든 재물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 만남의 복을 주시면서 재물을 늘려갔다라는 거죠. 그 재물을 늘려가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그렇죠? 자, 어떤 분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대학을 딱 갔는데 어떤 여자를 딱 만나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도 보통 우리가 강의실에서 앉을 때 늘 앉는 자리에 앉잖아요. 이 여자가 앉았던 자리, 그 의자를 붙들고 이 사람이 이 여자는 내 겁니다. 이 여자는 내 겁니다. 이 여자는 내 겁니다. 믿음의 선포해서 예수도 안 믿는데. 근데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남자가 지금 여자한테 빠졌는데 예수 믿겠다 그러겠어? 안 믿겠다 그러겠어요? 믿겠다 그러겠죠. 나 믿고 교회 다닐게. 결국 결혼에 골인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 따라 교회는 다녔지만 그냥 다닌 거예요. 그냥 다닌 거. 믿음 없이 잠자는 자처럼. 죽은 자였는지 잠자는 자였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다녔는데, 자, 보혜사 성령님을 받은, 자, 은사가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직임의 은사 5가지 직임의 은사가 있고 기능의 은사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을 이분이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은 여자분인데 그분이 아무도 모르는 이 사람의 과거, 이거는 지식의 은사예요. 아무도 모르는 이 사람의 과거를 딱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 이거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아냐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하는 거거든요. 약간 이제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뭐를 하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내 과거를 얘기해 줘서 마음이 열렸는데 뭐를 하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이 확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육점을 했었대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자꾸 그 사람하고 의논하게 된 거.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라고 돼 있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제자들의 영을 살린다라고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녔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였습니까? 아직 영적으로 살지 못한 자였습니까? 영적으로 살지 못한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라 그랬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오순절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이 성령을 받자 그동안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삶이 주마등같이 쫙 돌아가면서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막 깨달음이 팍팍팍팍 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복음으로 집약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막 이 복음 선포를 막 하는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와가지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그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한테 설교를 막 하니까 설교 듣는 사람이 다 자기네 나라 언어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것도 방언의 은사예요. 이것도. 자, 성령이 오시니까 제자들의 영이 살아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나는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저는 누구나 말씀을 읽으면 깨닫는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예수 믿자마자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셨는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계속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었었는데 깨달은 말씀이 참 많아요. 다 깨닫는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게 너무나 큰 은혜구나 라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됐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자,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절하게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뭐 하나님 말씀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성령은 예수를 가르쳐 주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이에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어떻게 해야지 사업이 잘 되는지, 이 사람은 사기꾼인지, 내가 만나면 복될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만나서 하를 입을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람하고 뭔가 계약을 성사를 해야 되는지, 계약을 성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구할수록 사업가는 사업을 잘하고, 학자는 연구를 잘하고, 선수는 뭐를 잘해요?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절하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해 주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럴 때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거나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분. 그러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뭐를 받아야 돼요? 예수 믿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모든 성도의 특징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소원이 있어요. 근데 소원이 있다고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에 누가 있다고요? 가라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가라지는 무슨 일을 해요? 자기도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불법을 행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친한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자꾸 듣게 되면 그래도 될 것 같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법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도 동성애자 목회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고 양성애자 목회자도 있어요. 그런데 드러내놓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미국도 캐나다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막 두둔하는 설교를 하더래요. 그 교회 동성애자들이 많이 왔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아니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는 모든 죄인이 들어와서 예수 피로 씻음받고 거룩한 영을 입고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 영이 있는 사람도 교회 와야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 보혈로 씻음받고 동성애 영을 쫓고 거룩한 성령을 받아야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도 동성애자인 거예요. 커밍아웃을 하셔. 나도 동성애자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잖아요. 나를 반대하는 자는 떠나라. 그런 일도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자, 어떻게 해요? 가라지는 다른 사람까지도 불법을 행하게 한다는 거죠. 자,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는 성령님은 삶의 방향성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도록 자꾸 도우세요.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사랑하고 매 순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잘 되지 않지만 그러나 자꾸 회개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는 이 성령을 받을수록 깨어진 가족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교회가 더 화목하게 되고요. 일터와 만민과 더 화목하게 될 수 있어요.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일수록. 근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적을수록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구원 받을 정도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정도로 성령이 우리 안에 왔는데 근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삶을 20년, 30년, 40년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요? 육체를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막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고 분별하는 건 필요해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분별하고 나서 어떤 권사님 보니까 거짓말을 은근히 하는 것 같아.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럼 어머 그래서 선생 거짓말 참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럴까요? 하나님 그 권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 권사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거짓의 영은 떠나고 정직의 영이 자로잡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중보 기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왕권, 중보 기도의 권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인데, 성령을 받은 사람일수록 이 일을 잘하고, 그냥 구원 받을 정도의 믿음만 고백한 사람은 아직 연약하고 어려서 어떻게 돼요? 어린애들이 엄마, 오빠가 그랬어, 엄마, 누나가 그랬어 하고 뭐 하죠? 네, 그래서 인간은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이라고 하죠. 어린애들이.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학교 선생님이, 인간은 진짜 성선설이 아니고 성악설이에요. 예수 믿는 분은 아닌데. 네. 왜? 사단이 우리한테 고자질하는 영을 자꾸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좋아하는 거야 하고 어떻게 해요? 입을 딱 닫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 그 보혜사 성령님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는 분이십니다. 아까 계명을 지키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열매 맺는 삶이죠.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던 사람이 간음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하던 사람이 탐하지 않고 주고, 이게 뭐예요? 열매가 있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온다? 성령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날은 무슨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할수록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을 나에게 주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아멘.